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제 보셨죠? 지난주 한 주 전에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한 사람, 한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평상시에 알고 있던 자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라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 작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로 백방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이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방문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아버지는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구정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이제 무엇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니 이 아버지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표적이 뭐죠? 표적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이한 일은 기적이겠죠. 표적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바로 여기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의 믿음,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표적을 매달리는, 표적을 강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표적.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았지만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왕의 신하, 작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버지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해되시는 거죠?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아들은 낫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 이 아버지는 무엇을 바란 거예요? 기적, 표적을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으니,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적을 바라는 이 아버지가 기적을 행하시는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무엇을 바란 거예요? 표적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돼요? 간다, 못 간다, 아니면 언제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영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죠. 4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게, 아니면 못 간다, 아니면 나중에 간다, 내가 지금 바쁘니 언제 가겠다, 아니면 거절을 하시든지.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우리 다시 한번 48절 49절 4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안 되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바란다고요? 표적을 바란다라고요. 이해되시는 거죠?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내게 표적을 달라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치소서. 두 번째 강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구에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 들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또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요.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은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 아버지의 현 상태를 꿰뚫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도록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음에 감사해서 찾아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며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는 또 한 번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쳐주소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 주님을 만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누굴 찾아와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해서 주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내 앞에서 표적을 나타내 주소서. 이 표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아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어찌할 수 없으니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나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며 나옵니다. 주님, 저 오늘 기도합니다. 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못하는구나, 믿지 못하는구나. 이 아버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아버지는 또 한 번의 자신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들이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음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라도 좋으니 저와 여러분이 찾고 나와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는 믿음.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가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쳐주셨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식이 주님께서 만져주셨더니 변화되었어. 망해가던 내 사업장이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도록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세워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누구처럼? 이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고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죠? 표적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건강치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표적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4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아버지를 책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은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여주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곳까지 함께 가셔서 두 손을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면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눈에 보여줘야 돼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침상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듯 표적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이요. 헬라인들은요, 지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가 최고예요. 헬라 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 시작으로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표적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난 성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버지와 같이 표적을 구하십시오.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주님께 나와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9절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 신하가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또 한 번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가버나움으로 주님은 함께 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무엇으로만 선포하신 거죠? 말씀으로만 선포한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왕의 신하와 함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아들을 위해 주님이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아버지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이룰 수 있단다. 아멘.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믿음 안에 갇혀 있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손대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표적은, 기사는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기를 원하여? 표적과 기사,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기에 구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왜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이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무엇을 믿고 가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래, 아들이 아프냐? 가자. 내가 기도해 줄게. 머리에 손대서 기도해 줄게. 그 집을 가버나움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것만을 바란 거예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나와 함께 갑시다.
표적을 구하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믿고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곧 뭐래요?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적을 보면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면이 아니라고요. 기사를 보면이 아니에요. 무엇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 강팍한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 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을 요구하시진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들 말하죠.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단단히 붙잡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늘과 끝을 오고 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낙심과 실망으로 땅 끝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은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사업장의 일로 끝없이 추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아멘, 이 아버지와 같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고 나오십시오. 이 믿음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란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누구를 붙들어 줬어요? 이 아버지를 붙들어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하셨으니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아멘.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문제의 해결을 받고 아멘, 표적과 기사를 넘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